페르시아에서 있던 이제 흘러나오는 뒤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농부가 부유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주술사가 찾아왔어요. 이 집을 보니까 이 집에는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다른 사람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술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가 좀 더 나은 행복이 우리에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이아몬드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에 안 띄는 겁니다. 그거 찾아다니다 보니 농사일도 제대로 못해. 근데 사람이 또 하다 보니까 또 오기가 생겨서 재산을 팔아가면서 여기저기 이제 다이아몬드를 찾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다이아몬드를 못 찾고 끝내 자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집과 땅을 산 한 주인이 어느 날 농사를 지려고 나귀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 코끝에 있는 데서 뭔가 무지개 빛이 반짝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라고 봤더니 그 우물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행복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집 논모가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다른 나라가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다이아몬드가 있는지 믿습니다. 행복의 다이아몬드는 옆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집에 있습니다. 행복은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에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걸 잊어버려야 말 겁니다. 많은 걸 잃고 난 다음에서 내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 보시죠.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이 그렇지. 아니야, 근데 저도 이제 60년 살아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나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 어째 내 얼굴에 행복 써 있죠?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예요? 옆 사람이 그래, 내 얼굴에 행복 써 있지? 시작. 우리 교회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많아요. 야곱은 대단한 축복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얼마나 초기에는 불행하고 힘들었는 건가를 보게 됐어요. 저도 그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젊을 때부터 우리 가정은 내가 우리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키운다면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한 것이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두 가지를 가지십시오 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 가지만 생각하자 라고 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저 따라 볼래요? 서로 칭찬합시다. 다시 한번 서로 칭찬합시다. 오늘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나오지요. 그 집안이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현재는 아들이 11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집안이 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복 형제들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서로 고자질하는 거예요. 형이 잘못했대요, 저 동생이 못했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온갖 형제들이 고자질하고 나쁜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지 말아야지. 만약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들을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얘기합니다. 아빠, 형제들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한 게 아니야. 형들 잘못하는 건 그렇게 고자질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다 잘못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그래 뭐라고 그러는데 이래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시나요? 전자요, 후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 안 그런 사람도 가끔씩 눈에 보여.
그게 뭐 쫄깃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 했는데 그래? 이것들이 양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서로 칭찬하는 가족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의 가정 칭찬하십시다. 여러분의 교회가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딱 1분 드릴게요. 이따가 옆 사람 칭찬할 것 하나 찾아 놓으세요. 설교하다 칭찬하세요 하면 옆에 분 칭찬할 것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하지 말고 생각 안 나니까. 오늘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학년 들어간 아이가 있는데 미술 시간 뒤에서 소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여기다가 남색을 싹 칠해놓은 거야. 종이 하얀 저기다 전부. 이거 선생님이 보더니 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 날씨 좋은 날이게 시커먼색 칠하면 돼. 그랬더니 키가 푹 죽어가지고 미술 시간이 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2학년이 됐습니다. 또 미술 시간이 돼서 종이를 하얀 캔버스를 주면서 그리려 하는데 이제 그때 이 어릴 때 마음, 이제 지난해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꾸중난 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얀 그 도화지만 놔두고 벌벌벌 떨면서 땀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걸 지나고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와, 하얀 눈이 내렸네. 너의 마음은 너무 천사의 마음이고 깨끗해. 이렇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칭찬해 줬어요. 그제서야 그 아이가 힘을 얻어서 미술을 그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질타하는 스타일인가요? 칭찬하는 스타일인가요?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미안해요. 아니 그건 칭찬한다는 건 맞아.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칭찬에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옆 사람한테 하기야 목사님 설교에 쏙 빠지게 해놓고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래. 옆 사람에게 칭찬, 평소 때 해주고 싶은 칭찬. 제가 사실 오늘 가족별로 앉힐까 했는데 그러면 소외될까 봐 일부러 선교회를 앉혀놨어. 그러니까 옆에 선교들한테 친구처럼 하나씩 칭찬해 주시죠. 옆 사람에게 진정성 있게 칭찬. 나는 우리 반주자가 반주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 너무 은혜가 돼서 너무 가슴이 뛰어. 우리 가정들 칭찬하십시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확대할 때가 많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너무 확대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시죠. 그 야곱의 가족이 서로 시기하고 질타하고 고자질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가정은 아닌지, 어떻게든지 잘못된 걸 질타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들과 싸매주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물을 잘 덮어주고 칭찬하는 가정 행복해졌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서로 배려하는 겁니다. 서로 배려합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셔. 서로 배려합시다. 네. 이제 요셉이 나이 늦게 낳은 아이들이에요. 야곱이 나이가 늦어서. 아마 내가 보기에는 우리 김장님도 만만치 않을 거다. 예은이만 보면 어떻게 할지 몰라. 내가 보니까 되게 부럽대. 나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는데 내가 우리 장모님 딸 보고 부러웠어. 지금까지 제가 아들 두 녀석을 키워서 장가 보려고 했는데도 아빠 넥타이 틀어졌다고 잡아줘 본 적이 없어. 근데 지지난주인가 보는데 이번 주 설교하라고 탁 예은이가 가더니 아빠 넥타이 틀어졌어 이러면서 잡아주는 거야. 부럽대. 나이가 들어서 낳은 아이일수록 더 사랑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10명의 아들과 11명의 아들, 그다음 그 사이에 딸 디나가 하나 낳긴 했는데요, 마지막 아직 막내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기고요. 그렇게 이쁜 거야.
그래서 10명의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셉이라는 아이는 자기가 좋아한 나엘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더 늦게 난 거야. 늦둥이라면 너무너무 이쁘니까 보면 옷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당시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농사짐의 농사꾼이 양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동생, 뭐 형이고 뭐 소용없어. 자기만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이 있으면 말을 편안하게 말을 못해. 눈치 봐야 돼. 또 얘는 고자질하고 또 말하면 또 아버지한테 혼나고 막 이러니까 이 동생이 있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으면 말을 못해. 근데 나중에 요셉이 변화돼 가지고 형들에게 큰 마음을 쓰죠. 이 요셉 때문에, 요셉이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이 형들이 가뭄 들었을 때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집안은 정말 요즘 말하면은 모리 집안에서 모리할 집안, 깨진 집안입니다. 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기억하고 있을 내용인데요. 그 스위스의 쭈리히의 한 길거리에서 한 노인이 뭔가를 막 집어서 담아갑니다. 뭔가를 자꾸 담아서 호주머니에다 넣어요. 경찰이 그걸 봤습니다. 당신 뭐하냐? 왜 남의 물건을 주워가지고 그냥 다 담아가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가시죠. 그런데도 이 노인은 계속해서 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 경찰이 노인이 담고 있는 주머니를 열어봤어요. 뭐가 나왔겠어요? 유리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왜 유리 조각을 이렇게 모읍니까? 했더니 여기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유리가 있으면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서 주는 겁니다. 페스탈로치 아시죠? 페스탈로치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고아원의 교육가의 대가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유리가 있으면 아이들이 다칠까 봐 이 할아버지가 맨날 하는 것이 앉아서 유리 주워서 담아서 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미덕과 덕목은 무엇이냐? 배려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성숙한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배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미영교회 성숙한 그리스도들에게서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그게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서 저도 이제 밤새고 나서 피곤하는데 공항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공항에서 공항에 차를 타는데 우리나라에 뭐 트레인을 타고 워낙 인천공항이 잘 돼 있지만 땡볕에 가서 타는데 한국 사람들이 타셨어요. 나이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 동네에서 뭐 노인의 선악에 여행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미리 올라가서 탁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올라오더라고요. 한국 사람이야. 그래서 눈치를 쏙 보고 누가 안 일어나나 하다 했더니 나보다 젊은 애가 아는지 했더니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벌떡 일어났더니 앉으래요. 당신이 머리가 허연 분인데 주변에서 이상한가 봐요.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상한 거예요. 저희 젊은 시절 20대 때는 너무나 당연했었잖아요. 어른들이 올려면 잘. 근데 이제는 임산부석이다, 뭐 노약자석에다 만들어놔도 이게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자리까지 국가가 지정해놨는데도 이걸 또 배려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많아있는지. 제일 저급 사회로 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 배려가 없는 사회인 겁니다. 이 야곱이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배려하지 못하는 사회인 거예요. 우리 장미용교회 성도들이요, 좀 배려하며 사십시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에 가든지 적어도 장미용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을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울었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젊은이가 가난한 가운데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요즘 말하면 아이들이 알바를 해야 돼야만이 생활비를 좀 얻을 것 같아서 한 달 마음을 먹고
이 구직을 받는데 그 소식을 어느 그 현장 감독관이 들었습니다. 저 젊은 친구가 가난한데 대학에 합격하고 한 달 동안 지금 알바를 구하는구나 싶으니까 오라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당신을 써주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 감독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강대에서 할 일이라면 옆편 내가 무슨 코끼리야? 뭐 이렇게 샌드위치를 많이 줬어? 나보고 먹고 먹고 죽어라는 거야 뭐야? 막 이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걔가 앉아서가 어이 젊은 이러봐 나 이것도 배가 불러서 뭐 먹으니까 자네가 좀 먹게. 그래가지고 막 투덜투덜 하면서 자기가 일부를 먹고 그 젊은 친구에게 줍니다. 이걸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돼서 계약이 끝내서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이 젊은 청년이 격리병원에서 자기 임금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한 달 일해서 이제 적어도 이제 자기 책값이랑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충분히 가졌는데 그 격리 직원에게 그 감독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감독님 한 달 동안 샌드위치 잘 먹었다고, 그리고 사모님께도 전해달라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격리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그 아내를 잊지 못해서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며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젊은 친구가 안 돼 보여서 자기가 도시락을 다 싸워오면서 마치 아내가 싸준 것처럼 그 젊은 친구를 배려했던 나이 든 분의 넉넉한 마음. 제가 왜 울었느냐면 목사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배려를 하고 있을까? 그 현장 감독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살고 있는데, 한 지역사회 교회 목사로서 누군가를 배려할 줄 모르고 혹시 나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이기적인 것만 채우려고 싶어지니까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멈추고 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죠. 배려가 없는 가정 무너집니다. 힘들어 돌아오는 아빠를 해서 배려할 수 있는 아들과 딸, 지쳐있는 아내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남편의 배려, 힘들어 지쳐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마음을 넓게 써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그 가정 행복할 거라고. 크게 깨진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입니다. 우리 장면교인들이여 배려하며 사십시다. 내가 어떻게 남에게 배려하며 어떻게 돌봐줄 것인지, 이것은 각자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나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배려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넘쳐서 행복한 가정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말할까요? 칭찬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와 가족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칭찬해주고 배려가 넘친다면 행복합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배려와 칭찬이 하나님 안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그건 우리는 인본주의자죠. 휴머니스트죠. 우리는 휴머니스트가 아니라 신앙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칭찬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다면 야곱의 가정이 변하여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장미홍교 모든 성도들이 변하여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배려에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시작. 당신의 칭찬에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안아줄 수 있는 분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미홍 교회 19번째 가족